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은 하고, 이렇게, 뭐, 교회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많이 보셨죠. 액자를 선물할 때도 사랑에 관한 그 액자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어, 권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깨알같이 부채에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깨알같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부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친필로 써가지고. 이제 연세가 지금은 이제 89쯤 돼 가실 거예요. 89. 그 사이에 계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한 70이 넘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문화센터 가서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치매도 예방할 겸 뭐 이렇게 배우시는데 그렇게 글씨를 잘 쓰시고. 그래서 손주들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 아마 그 목회를 하시는 자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 글씨를 써 주시는데 여러 번 쓰셨다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시 쓰고 해가지고 여러 달을 걸쳐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어저께 문득 그 부채를 보게 됐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보관하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다가 좀 찢어지기도 하고 헐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보면서 내가 10년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또 사랑을 이렇다고 하는데 사랑 이렇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쭉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설교는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는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과 같이, 또 로마와 같이 뭐 이렇게 중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저항하다가 BC 146년경 파괴되어서 거의 100년간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BC 44년경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도시를 재건을 하고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항구 도시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항구 도시인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면 꼭 이 지역을 통과하면 짧은 거리로 갈 수가 있어요. 뭐 한 달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던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도시거든요. 지금도 지도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항구 도시를 꼭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발전되게 돼요. 여기 부산이라는 항구도시 있죠, 그죠? 강릉이라는 항구도시 있죠, 그죠? 삼척 묵호 항구도시 있죠, 그죠? 서해안에 인천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죠? 인천항이 있죠? 이 도시는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에 성공해요. 여기 아이들 많이 오가잖아요. 그죠? 우리 예담교회 앞으로 많이 오갑니다. 예담교회만 이렇게 간판만 걸고 있어도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물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문화가 거기에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들, 흑인, 백인, 뭐,
항일할 것 없이 또 로마인 이쪽에 다른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물이 거기에 밀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종교가 오니까 고린도 지역에 다양한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문물이 발달되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교도 들어올 것이고, 알라신도 들어올 것이고, 그죠? 힌두교도 들어올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이상한 문화가 발전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종교적인 다툼도 일어나고, 이상한 문화가 일어나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어,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여성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문제에 좀 문란해서 그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성적인 문란한 그런 교회가 되고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무엇이냐? 같은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출산의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출산 문제로 인해서 산부인과가 없어진다든가 학교가 없어진다든가 인구가 줄어나감에 의해서 국방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강제적으로 그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 본부에서 강제로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켜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거나 또 교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교단이 참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감리교 교단, 미국을 대표하는 교단 중에서 감리교 교단, 침례교 교단, 그죠? 장로교보다는 미국은요, 미국 감리교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가 활성화된 거는 드문 이야기예요. 세계적으로 감리교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감리교 교단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적인 문제, 돈이 많이 오가고 또 그런 성공에 취해서 현재의 만족만이, 쾌락만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우상시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이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이 방언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우대하거나 더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을 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A에서 B를 빼서 0이라면, 그죠? B가 A와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빵, 0, 0이에요. 그죠?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그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빵. 그죠? 0이에요, 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또 세 번째,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구제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죠? 우리 예당교회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을찌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빵. 따라해보세요. 빵. 네, 이 0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여기 먹는 빵이 아니라, 빵. 0이에요, 0. 0입니다, 0. 제로. 그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구대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러 가지고 남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빵이에요, 빵.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요. 서로 구제하고 봉사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빵이라는 거, 빵, 0이라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른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쉽지 않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그 아들을 양자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만드셨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자, 바울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죠? 우리 결혼해서 서로 아이를 낳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생을 함께하는. 그죠? 이 머리가 뿌리가 되도록. 그죠? 우리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이 결혼식장 가면은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게 이해가 좀 가요. 이제 검은 머리가 조금 나니까 팥불이가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좀 돼요. 이게 머리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 좀 대부분 검은 머리에서 이제 하얀 머리로 넘어가시는 분 같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시면서도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 이제 남편이 있다 생각하시고 남편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자, 네, 남편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에로스의 사랑. 지긋지긋하시죠, 그요? 그 사랑이 지긋지긋하시죠. 응? 그 사랑이 그 성경에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것 같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한번 서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 결혼하신 거 에로스의 사랑 죽을 정도로 한번 사랑해 보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뭐 자식이 잘못해도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용서해주고 그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정직한 진실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가페적 사람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꾹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꾹 짜면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피가. 근데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꾹 짜면 한마디로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 그래서 그 안수할 때도 극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 자, 우리 세 번째 사랑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필로스. 예. 필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정을 얘기해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예? 여러분, 친구 있죠, 친구. 뜨겁게 사랑하시죠? 그죠? 우정 반지도 하잖아. 아이들 우정 반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구의 그 우정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친구 간의 사랑. 친구가 있으면 인생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재밌게 즐겁게 나누면서. 그런 친구 간의 사랑. 어쨌든 간에, 아, 뭐, 이성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우정,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제가 또 옥스퍼드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복지를 갈망하여 나타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분 혹은 감정 상태로 흔히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기뻐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따뜻한 감정과 애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따뜻한 감정과 애착이다. 오늘부터, 상대방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감정, 애착. 이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적인,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 먼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자, 먼저 시작합니다. 4절. 오래 참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일단 참아야죠. 진짜 내가 보기에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참는 거 참어. 제가 사업하면서 나한테 참 골칫거리 많이 써줬어. 쟤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 가족 간에 또 저기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할 텐데. 참 우리말로 지겹다.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오래 참는 거, 마음으로 참는 거잖아요. 보지 않아도 참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것도 모르죠, 그들은. 그죠? 그냥 참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마음으로 온유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내 마음에 또 시기가 막 올라와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게 죄죠, 그죠?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지, 죄지. 눌러. 근데 내가 누를 수 있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를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자랑거리를 툭툭 던지고 가요. 뭐 가방을 보여주든가 이거 내가 얼마에 샀는데 하면서 툭툭 누가 선물해 줬어. 뭐 자랑거리 입에서 술술 나와요. 내 힘으로 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자,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쑥쑥 올라오니까 내 안에 무례함이 자라나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시기하니까 내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화가 나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이 나요. 그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겉으로 영적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 다 악한 것이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어지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갈라지자. 갈라지자.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서로 그 사람만 봐도 좋았는데 근데 마음에서 보기도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갈라지자. 갈라지면 해결됩니까? 그 안에 그 마음이 또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자라나죠.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면 또 그 시각 잣대로 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거짓말도 안 해요.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진실이에요. 본 거 봤다. 못 본 거 못다. 근데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들만큼 진실한 아이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하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순수성이 순수성.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멀리하지 말라.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단다. 다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였었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다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장성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또 사회생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고뇌와 또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변하기도 하고 또 가시밭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색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릴 때는 안 그랬어. 어릴 때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어린 왕자의 또 그 명언 중에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요.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8절 이하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온전해지어져요. 그죠? 사랑의 완성은 결국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가끔씩 또 웨슬리 목사님이 쓰시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 그 길 동안 제1의 길을 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되셔서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희미한 것 같이 보이고 거울처럼 보는 것 같지만 성경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고 바울을 직면하게 되고 베드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소망도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보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사랑. 사랑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행함의 믿음으로 바뀌어져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